한 5분간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저녁 예배 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여잡아 달라고, 우리 한 5분 정도만 하나님 이 예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 나여 홀로 가신 길 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죄 종들이 이 전전에 서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시간으로 안전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밤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거짓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삼는 모든 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악한 사탄들의 미혹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 시험하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도 해함과 상함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 많은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부활의 능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 거리를 걸어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3일 재단에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림으로 3일 재단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저녁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손 못 잡고 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병듦이 하나님의 인도고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인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인도임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의 이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십자가 지고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닥친 이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사순절을 걸어가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이 어려운 고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의 손 못자국 하나님 만집니다. 그 손 못자국 만지니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를 위하다가 힘을 얻으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잡혀가는 내게 주지 않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구원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여러분 귀가 들릴 정도로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거룩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저 멀리 있는 분들에게 손만 흔들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즘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마스크도 가린 데다가 이렇게 모양이 적으면 저 사람이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저는 손을 흔들어요. 손을 흔들어요. 제가 손 흔드는 거 봤습니까? 될 수 있으면 손을 흔든다. 물론 인사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 손 들어서 인사하시고 환영하시고 웃는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우리의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 위에서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은 모두 150편이 있죠, 그죠? 150편. 찬송가가, 옛날 찬송가가 150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성경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토라, 모세, 오경 5권의 경이다, 책이다 라고 말해서, 책보다도 높은 의미죠. 경이다 라고 말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걸 이제 구약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다 66권의 성경이지만 옛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이라고 말할 때, 이게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출애굽하면서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그 후대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것이 시편의 일부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집트에서 죄인된 땅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는 그러한 여정의 모든 찬양의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 제2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시편은 모두 몇 부로 되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잘 안 들리지만 저는 영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5부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5부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법의 중심, 레위기의 말씀은 제3부에 수록되어 있고요.
4부에는 이렇게 민수기, 5부에는 신명기, 그렇게 주제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나뉘어 놨어요. 시편 1부에는 1장부터 41장까지 41편의 책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에는 42편부터 72편까지의 31장의 시편이 묶여져 있죠. 그리고 이제 3권에는 73편부터 89편까지 17편의 시가 여러분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권에는 111편이 있는데 90편부터 106편까지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11편에 17권의 책이 있습니다.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이제 5권은 44편이 있는데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연대가 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찬양가도 그냥 1, 20년의 찬양가가 아니죠. 그죠? 대를 거치고 했던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데, 시편은 찬송가를 한 1000년 정도의 기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뭐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솔로몬, 그죠? 가장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편의 저자들입니다. 물론 모세도 있고 뭐도 있는데 솔로몬이 제1편의 1권에 많은 부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제2권은 고라자손 중심으로 이 지성들이고 완전히 율법이고 지식정들이에요. 그 다음에 3권은 아삽 라고 하는 자손들이 아삽과 게르손 자손들이 있었고요. 4권에는 여러분 4권, 5권 에스라, 느헤미야 들어보셨죠?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개혁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수록했습니다. 여기는 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의 자손도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편집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주제별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거기에 오늘 나타난 이 시편 1편은 150편의 모든 것 중에 서시예요. 책으로 말하면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책을 쓰고 그 책에 주제된 것을 저자가 머릿말에 적어요. 그리고 또 책 표지에 보면 그 머릿말의 인용글을 가지고 각 앞뒤로 핵심된 단어를 가지고 오고, 그 중에서 엑기스 한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택하죠. 그죠? 그렇게 제목을 보면 이 내용에 뭐가 있구나, 표지를 보면 이게 뭐겠구나, 그리고 머릿말을 보고 또 목차를 보면 책을 안 읽어도 이 저자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은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복 없는 자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시편 1편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외우는 말씀이지만 오늘부터 수요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맑아져요. 찬양이 가서 들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내용들이 맑아져요. 그리고 시편을 알면 성경의 앞뒤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랫말 적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부르는 노랫말을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생각과 사상을 집약하지 않으면 노래의 말 단어로 구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들이 어땠는지 우리가 상세히 또 역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대하시고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복 있는 자라고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 좋은 것 먹는 것보다도 나쁜 것 안 먹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좋은 음식 먹어야 되겠죠. 그죠? 먹지 말아라 하는 것 그리 먹고 싶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것 그리 하고 싶고요. 뒤집지 말아라 하면 더 그거 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정말 당신이 복 있는 자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 꾀란 거 뭐예요? 꾀. 아이고, 저 꾀돌이 봐라. 막. 근데 여러분, 이 꾀를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뭐냐면 애차라고 하는데, 모략이에요, 모략. 모략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모략. 꾀를 낸다. 서로들이 모여가지고 방책을 말하고, 묘수를 말하고, 그래서 충고하고, 지도자에게 이 모략들, 이 방책들, 이 모든 것들을 모사를 말해 주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차라는 뜻입니다. 이 애차는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 하나님의 7가지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모략이. 근데 오늘 시편은 그 모략을 꾀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지해서 그 애차, 모략을 가질 때는 방책과 충고와 모사와 우리가 의의 길, 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들이 되지만 악인들에 속한 이 애차는 우리가 좋은 말로도 꽤 좋네 할 수 있지만 저 꾀부리네? 그럼 뭡니까? 좀 삐딱한 거죠. 정도로 안 가고 꾀를 부려가지고 술술을 쓰는 거죠. 그 뜻으로 오늘 시편 1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정도, 의의 길, 선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율법의 그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걸 덮어두고 세상의 길, 돈의 길, 권력의 길, 그러한 모든 것들로 사람 입으로 사바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꾀를 부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새벽자단에서 요즘 하나님의 형상에 가서 많이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다시 한 번 더 입으로 고백해 봅시다.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두 손 들어보세요. 자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자기를 딱 어디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얼굴을 딱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을 딱 축복하셔야 합니다. 이름 한번 불러줍니다. 김정우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줍니다. 시작. 김정우는 복 있는 사람. 한 번만 더.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는 몰라요. 실패하고 병들고 뭐 했다고 지질이 못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아닙니다. 병들면 하나님 나라 안 갑니까? 못 살면 하나님 나라 안 갑니까? 내가 우연찮게 가다가 사고 만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우리를 안 갑니까? 그렇게 내 세상의 생각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일찍 죽었다고, 내가 단명했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나에게 만났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서 지워집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복을 가늠하자 말자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실되게 자신의 이름 불러서 누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김정우는 복 있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김정우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괜찮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괜찮고. 두 손 한번 내보세요. 자, 당신은 복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줍시다. 두 손 들어보세요. 우리 허동주 성도님 한번 해주세요. 허동주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허동주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허동주 성도님 매너가 정말 없네요. 복 있는 사람이다 얼싸리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일어나가지고 땡큐 베리만치 하면서 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 거룩한 저 고백을 앉아가지고 탁 들으니 되겠습니까? 우스개입니다. 목사가 말할 때 목사님 저건 우스개다 잘 판단해야지. 우스개 하는데 시험 받아가지고 또 목사님 와 그랬습니까? 네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이 단상에서 뭐도 말 못하잖아요. 우리 소통이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중보합니다. 병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갑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건 뭐 하지 말라고요? 악인들의 애차, 악인들의 방책, 술수, 모사, 충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된다더라. 야, 돈 많이 번다더라. 야, 막 그런 술수가요 우리를 어렵고 여러분 직장이 없고 돈 벌 데가 없고 해야 되는데 답답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살 그런 거 여러분 좀 절제하시고 사순절 기간에는 뭐 결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부활을 다가오는 그때까지 미루고 결정도 미루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토로도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 붙들고 나도 한번 누가 뭘 하든지 그 고난을 한번 함께 경험해 보는 거야. 성도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란 단어는요 너무나 좋은 단어예요.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목사 그런 단어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의사이사 해가지고 의를 불태워가지고 우리를 앞에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면 뒤에서 부추기고 잘한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뭐가 죄인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벌써 알아요. 사람들이 못하면요 자기가 못하면 앞 사람을 살살 앞에 세워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 꾀임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서 같이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뭐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의미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 그 교만한 자들이 앉아서 입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나 힘을 믿고 돈의 힘을 믿고 권력의 힘을 믿고 하라는 그 비방된 자리에 여러분 나와야 돼요. 믿는 자가 어디에 앉아야 되고 어디에 서야 되는 거 알아야 돼요. 교만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우리 어떻게 또 한 단계 진급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이거 아부하면 내 남편이 진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좀 더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물론 부탁도 할 수 있죠. 관계가 되면 인간이니까 아예 부탁합니다. 감동이 되어서. 근데 그거 하려고 막 밀어붙어가지고 알랑방구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알랑방구
영어도 아닌 것이, 이거 히브리도 아니고 방언도 아닌 것이 좀 멋진 단어가 있습니다. 콩콩 해가지고 이게 콧바람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콧바람은 딱 한 군데서 하면 됩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남편에게 하십시오. 여보 하십시오. 아내에게 장이야 이렇게 하십시오. 그 외에는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다른 데 가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구걸한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아멘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가가지고 비를 붙어가지고 뭐 한 자리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 안에도 다 삽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두 번째, 2절을 보세요. 크게 두 번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새벽제단 말씀 전할 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새벽제단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막 핀잔 좀 그런 건 아닙니다. 내일 새벽 5시에 계속 새벽제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좋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에도 불구하고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한 70% 정도 하고 섰는데 하나님 100의 말씀을 채워주세요. 너무 제가 말하면 제가 듣잖아요. 그죠? 설교를 저는 하면 저는 듣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가 이렇게 딱 연결되잖아요. 통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통화해요.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고 돌아와서 이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자, 그렇게 고백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연구하고 막 할 때는 70%의 한계예요. 그 한계를 못 넘어가. 근데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단위에서 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뚫어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까 듣는 이도 즐겁지만 말씀하는 제 귀가 제 심령이 입술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적거든요. 그때 적는 게 아니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그런 말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합니다. 그때 메모합니다. 물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도 메모하지만 마치고도 메모하는 거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말씀 많이 읽는 줄 알고 있어요. 많이 읽어야 돼요. 153 운동 153 333 운동 했죠, 그죠? 333 운동 뭐 했습니까? 하루에 3장 성경을 읽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전도하고. 근데 이 333 운동의 실천 운동을 하나 우리 이번에 만들었어요. 153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데 성경을 3번 읽는데 하루에는 3번 읽고 그다음에 보통 평일에는 3번 읽고 주일에는 몇 장 읽고 5장 읽고 주일에는 5장 읽고 6일은 3장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읽어요. 그죠? 그래서 153입니다. 그리고 153 기도 운동 뭡니까?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
이 모 근사님이 이거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따라합시다. 하루에 3번씩, 아니지,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 우리가 333 운동에서 3번 기도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실천 운동하는 거야. 몇 분 기도할까? 그래, 5분 하자. 몇 분? 5분을 하고 몇 회를 할까? 3번 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물론 그러니까 나는 30분 1시간 이상 했는데 목사님 나의 과제를 줄여주시네, 5분씩 한 15분 하면 되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를 여시고 애차, 애치가 아니고 애차, 지혜를 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루에 5분씩, 그 5분이면요 10사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물론 긴 말도 하시지만 5분을 할애해서 3명에게 전도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울림교회 갑시다. 회복합시다.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좋아요. 내가 예수 믿더니 이렇습니다. 내가 힘드는 거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이든. 오늘 만났나요? 우리 시의원님 만날 일이 있었는데, 시의원님 다 좋은데 우리 교회 모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쉽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나는 눈물을 펑펑펑 쏟은 기억이 있다.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너무 겸손하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 영감이 뛰어나가지고 다 압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저는 몇 차례 돼요. 몇 차례 되는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냥 1장을 읽다가 펑펑펑 하는 우는 적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읽다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잘 안 풀려가지고 있다가 요한복음 1장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막 이게 성경이 다 이렇게 구겨지도록 막 펑펑 울었어. 그 이후로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울음들이 몇 차례 있더라고요. 그러한 눈물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즐거움으로 부딪혔을 때 얼마나 감기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즐거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하란 말이에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자, 주야가 뭐예요? 주야가. 그러면 아침에 하고 밤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야라는 것은 뭡니까? 온종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똑같은 말이죠, 그죠? 쉬지 않고 온종일 하고 항상 하고 범사에 하고 주야로 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터져나와 우리 입술을 동이고 우리의 삶을 휘감고 덮고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묵상이란 것은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가사를 예수님 찬양하면서 흥얼흥얼 그리듯이 이 말씀이 흥얼흥얼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새벽 제단 읽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꽂히면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게 묵상입니다.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또 씹고 중얼중얼 한다면 꼭 뭐 씹는 것 같죠?
뭐라고 하는데 저 사람 뭐 미쳤나 뭐 어쩌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이 즐거움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존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 몇 가지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자. 두 번째, 주야로 엎조리자, 묵상하자. 하지 말아야 될 것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자. 죄인의 길에 서지 말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자.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할 것 딱 해서 복을 누리는데 보세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말이로다 형통하리로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가렸어요.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요. 동풍을 불겠다 이 말. 따뜻한 바람을 불게 했다.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말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 치마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요나가 그 능굴에 있다가 하나님 벌레를 먹여 동풍을 뜨뜻한 바람을 불어서 말리십니다. 인간의 노력,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리시는 거예요. 다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은혜의 치마, 가죽옷을 주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빠진다면 잎사귀가 마를 거야. 너희가 아무리 가리고 너의 노력과 공로로 살고자 했지만 너는 동풍이 불 때에 다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다 불태워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면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나의 독생자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내가 너를 옷 입힐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마포 흰옷 입은 예복이 될 거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한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의 천국의 옷을 입혀주셔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의 노년에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너무 좋아요. 하나님, 김 목사도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의기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했네요. 성경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네요. 복 있는 자가 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했네요.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형통할랍니까? 복 있는 자가 될랍니까? 저 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형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형통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우리를 가렸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살고자 했어요. 근데 그 형통이 되냐 이 말입니다. 형통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아 그 말씀을 주야로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만 된다면 형통은 누가 주신다? 내가 형통을 받는 것이야. 하나님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것입니다. 더하여지는 복을 받으려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강구하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형통, 야 만사 형통이란다. 만사 형통 딱 집에 딱 붙여놓고 띄두르고 만사 형통 그런다고 만사 형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잊지 마세요. 2절 말씀. 오직 이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항상 범사에 언제나 쉬지 않고 묵상하는 자다 이 말. 찬양하는 자다, 엎조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세요? 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그러면서 찬양한다. 나 설거지하면서 찬양한다. 이놈의 남편 들어오기만 들어와 봐라. 내가 막 설거지하면서 화풀이 나고 막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찬양하고 찬양. 그러면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나중에 같이 갑니다. 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에 감동된 그 기도 가운데에 늘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하라 그렇게 하시는 강요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할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뒤에 말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복 있는 자는 그러한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봅시다.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쌀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키질하고 바람이 불면 뭡니까? 죽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날려가는 없어져 버리는 겨와 같다. 겨와 같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뭐 한다고 막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요. 죄인들이 하는 것이. 근데 의인들은 뭡니까? 표는 안 나는데 계속 있네. 그 존재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계속 있네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우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늘에 의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임. 입사장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또 장자의 사람들, 또 믿음의 백성들, 그 구절들이 요한계시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히브리서 12장에도 여러분 잘 나타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12장 22절 이후로 쭉 보면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한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덮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엎조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사람들은 그 의인의 회중,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바람에 날려 불려지는 개와 같이 그 겨가 아궁이에 들어가서 태워맞고 여러분 불쏘시개가 되는 것처럼 다 그러한 여러분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자,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인정받자. 여호와께 인정받자. 여호와께 인정받자. 그래요. 사람 앞에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멋지지 않습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한마디를 했는데 기도가 너무 멋져요.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이 세상에서는 잘 된 것 같지만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형통한 삶을 살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아시겠죠? 자, 1장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가지고 막 주야로 막 좋아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러면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막 우리 삶을 다니면서 뭘 하든지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즐거워 기뻐가지고 저 사람은 뭐가 저리 좋노, 나는 이 코로나에 죽겠는데 저 사람은 뭐도 없는 것 같은데 미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리 좋노,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이,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움의 말씀이 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산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나는 형통한 삶을 산다. 나는 어떤 삶?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 알겠습니까? 자, 복 있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목사님 뭐랬더라, 아이고 하나님 말씀 약속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첫 번째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산다. 그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모든 일에 어떤 삶을 산다? 형통한 삶을 산다. 세 번째, 나는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 오늘도 나가실 때 물어봅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새기시고 복 있는 자로 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오만한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뇌어지고 엎드려지고 묵상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찬양과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며 여호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정으로 날마다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로 3일 제단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